지난주부터 주시는 말씀이 전부 다 가정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왜 먼저 가정에게 이렇게 주셨을까 말씀을 첫 번째는 읽겠습니다. 진짜 변화는 가정에서부터 가족관계에 있어서 변화가 와야만 그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자요 변화된 자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읽겠습니다. 가정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전초 기지이므로. 사도행전 16장 32절 1절 말씀 보면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을 가족 단위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먼저 부모가 구원받고 그 구원받은 부모를 통해서 자녀가 반드시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이죠. 자, 그러면 가정이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되죠? 가정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수많은 애들이 가출하고 있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면 뭐죠? 집안이 지옥이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예수를 믿어도 집안에 들어가면 지옥이다는 거죠. 그래서 무작정 가출을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 가운데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 가정 가운데서 천국이 이루어져야만 세상에서 빛을 발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다음에 먼저 남편과 아내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제는 자녀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먼저 오늘 자녀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휘파쿠오입니다. 히포 아래서 아쿠오 듣다는 뜻인데 이 말은 뭐냐면은 비록 부모님의 말씀이 내 뜻에 맞지 않더라도 의무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복종하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순종으로 우리나라에 번역했지만 사실 뜻은 뭐죠? 복종. 군대 가면 순종합니까? 복종합니까? 무조건 복종이죠. 그러므로 번역이 좀 잘못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18절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이 복종은 헬라어로 히포타스입니다. 마음이 변화되어 남편을 신뢰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남편에게 말씀을 따르는 것이 히포타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복종이 아니라 순종으로 번역해야만 맞는 것이죠. 그래서 좀 번역이 좀 아쉽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때 모든 일이라고 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을 부모님이 내려도 순종해야 될까요? 자, 그렇지 않습니다. 자, 에베소 6장 1절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어디 안에서? 인천의 주 안이 아니라 in Christ입니다. 주님 뜻 안에서. 그러니까 부모님이 주님의 뜻과 상반되는 말씀을 하면은 순종할 수가 없죠. 너 교회 나가지 마. 주일날 예배 나가지 마. 예수 믿지 마. 이번에 내가 굿할 테니까 굿할 때 절해라. 뭐 이런 말씀을 하면은 순종할 수가 없죠. 그렇다고 부모님에게 대들거나 대적해서는 안 되고 정말 공손한 마음으로 자기의 뜻을 정중하게 표현하고 거절해야 되겠죠. 근데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은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십계명 잘 아시죠? 십계명에서는 공경하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2절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공경이라는 단어가 카베드입니다. 무겁게 여기다, 소중히 여기다, 존중하다는 뜻입니다. 놀랍게도 이 카베드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구약 성경을 보면은 꼭 부모님과 하나님에게만 사용된 단어입니다. 서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이게 아니라 꼭 부모와 하나님에게만 카베드하라. 무슨 말씀이죠? 부모님을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 수준으로 공경을 해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경외란 말씀 많이 들었죠? 경외 뭐죠? 공경할 경자에 두려워할 외예요. 자, 이 경외도 하나님에게만 쓰는 단어입니다. 어떤 뜻이죠?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그러면서도 동시에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자세가 경외입니다. 나 하나님과 난 친밀한 관계야. 늘 하나님과 함께 살아. 그러는데 그 사람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 지 맘대로 살고 있으면 가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그분을 경외하면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친밀한 관계에 있으면서도 그분의 말씀 앞에서 정말 두려웠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분의 영광의 권위 앞에 내 뜻을 굴복시키는 것이 경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경외가 전부 다 하나님께만 사용된 단어인데 딱 한 번 부모에게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3절 읽겠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제 하나님 어디로 아시겠죠? 이 야레거든요. 경외가 카베드 전부 다 하나님에게만 쓰는 단어인데 부모에게도 공통적으로 쓰고 있는 이유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정도의 차원에서 너가 부모를 공경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부모를 이렇게까지 공경은 하지 않아. 그런데 나는 그렇다고 부모를 무시하거나 함부로 여기진 않는다라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 그건 틀린 말입니다.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것 자체가 부모를 무시하고 경멸한다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1장 17절 읽겠습니다.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한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 저주가 칼날인데요. 칼날이 가볍게 여기다, 무시하다. 즉 여러분, 가베드와 칼날이 무슨 말이죠? 반대어죠.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한다면은, 그러니까 공경은 하지 않지만 부모님을 그냥 뭐 그렇게 가볍게 말을 할 때마다 가볍게 흘려 듣고 여긴다면은 그것은 뭐다? 부모의 마음을 너무나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부모를 저주하는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국어 성경에 저주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부모님을 나는 별로 뭐 공경은 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얼마나 내가 무시하거나 학대하거나 그러지 않는다? 아니, 공경하지 않는 자는 부모를 저주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마음 중심으로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고 순종하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인데 인간의 본성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복음만 했어. 내가 죽고 예수님이 주인 되실 때만 가능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이 주인 되셨을 때 내 안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로만 부모를 공경할 수 있지 인간의 결심과 노력과 학교 교육으로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주 안에서 복종하라, 주님의 뜻 안에서 복종하라는 뜻도 있지만 주 안에 있는 자만이 부모에게 복종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2017년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조사한 발표를 보니까 자녀들 생각은 무엇을 가장 효도로 생각하는가 물어봤더니만은 부모에게 용돈을 주거나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을 나는 최고의 효도로 생각한다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근데 부모들에게 물어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들은 자녀가 자주 찾아오거나 안부 전화, 요즘은 그 쉬운 카톡이라도 그거를 더 바란다는 것이야. 마음으로 깊은 관심을 가져주는 것, 정서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을 더 바란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관심과 사랑을 절실히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 이제 여기 다 우리가 부모잖아요. 이제 부모 되실 분도 계시겠지만은, 근데 우리가 부모로서 가져야 할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그거 좀 나누고 싶은데, 부모가 성경적으로 말씀을 보니까 자식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라고 이야기되어 있지만, 사실 우리는 자녀가 우리를 공경하든 하지 않든, 우리에게 뭐 잘해주든 못해주든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자식이 우리한테 공경을 안 하면 어떻게 생각하죠? 내가 평소에 우리 부모님에게 공경을 안 했으니 그 값을 받고 있구나 하고 회개해야 되는 거죠. 잘해주면 감사하죠. 그런데 의외로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우리 집사람 이야기 들어보면 요양병원에 계시는 환자들의 모습이 두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평소에 자녀들이 다 찾아와서 뭐 이렇게 기도하고 용돈 주고 맛있는 거 사다 주고 간호사들한테 막 선물 주면은 그분은 입이 째지 가지고 늘 그냥 행복해 가지고 기뻐 가지고 자식 자랑으로 늘 그 맛에 살고 있고, 어떤 분은 1년 되도록 한 사람 차지하지 않아 가지고, 그러지 않아도 이 요양병원이 지옥 같은 생활인데 그 마음속에 이 섭섭함이 꽉 사가지고 나중에는 상처가 되고 우울증이 돼가지고 2배의 지옥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자식 믿지 말아야 합니다. 잘해주면 감사하지만 우리가 의지할 이는 누구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더 예수님께 깊은 교제와 교통과 사랑을 통하여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위로로서 우리를 채워야지, 자식들이 잘해주면은 헐렐레 하고 기뻐하고 안 해주면은 그냥 섭섭해가지고 우울증 들고, 이게 지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저와 비롯해서 다 지금 이제 늙어 가시는 분 아닙니까? 40대도 계시지만 50대, 60대, 70대 다 늙어 가시는 분인데, 이제 마음을 잘 잡으셔야 되는 거죠. 내가 자식 때문에 마음이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되겠다. 갈수록 우리가 노년이 될수록 점점 내 영혼이 주님과의 교통으로 말미암아 더 영광스럽고 더 아름답고 더 빛나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아내를 2번이나 팔아먹은 사기꾼입니다. 세상에. 우리는 그 정도 사기꾼은 아니잖아요. 응? 지 목숨 건지려고 아내를 2번이나 자기 누이라고 팔아먹은 그런 사람이지만은 나중에 나이가 드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연단을 겪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거죠. 이 진짜 사기꾼은 누구죠? 야곱이죠. 야곱은 얼마나 진짜 교활했습니까? 그냥 잔깨를 굴렸잖아요. 근데 이 수많은 연단을 거치고 나니까 이 야곱의 마지막 인생에 얼마나 영성이 깊은지, 죽기 전에 12아들에게 안수 기도하는데 할 때마다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늘 문이 열려서 바로 죽어가는 그 시점에서도 가장 최고의 영성을 유지하면서 자녀들에게 축복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죽을 때 이 정도가 돼야 되겠죠. 그냥 숨 까딱까딱 하다가 죽는 게 아니라 눈은 쇠하지 아니하고 영성으로 충만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소망하면서 자녀들에게 축복 기도해주는 그런 노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될까?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라고 할 때 꼭 우리가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질문이 있는 것이죠. 왜 꼭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죠? 부모도 부모다워야 공경하는 거 아닙니까? 부모도 존경할 만해야 공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꼭 생기죠. 사실 어떤 부모는 자식들 마음속에 평생의 아픔과 상처를 주고 짐이 되는 부모가 있습니다. 어떤 부모는 정말 극히 드물지만은 자식을 버리는 부모도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부모도 허물 많은 죄인인지라 가장 가까이 있어 그 부모를 바라보는 자식은 부모의 허물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이 선악관 먹은 눈으로 바라보니까 우리 부모가 공경하기는커녕 늘 판단이 나오고 정죄하게 되고
비판이 나옵니다. 게다가 이제는 30년 세대 차이가 있다 보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부모가 하는 일이 전부 다 답답해 보이고 대화가 끊기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타락한 죄성을 가진 인간으로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도 볼 만한 일인데, 왜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수준으로 공경하고 순종하라고 할까요? 자, 우리 오늘 본문 20절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에베소 6장 1절.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주 안에서 기뻐하다. 좀 말이 어렵지만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께 부모께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당연하다, 너무나 옳은 일이다라고 하나님이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이 부모 공경은 정말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것은 읽겠습니다. 부모는 잠언서 23장 25절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내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셨지만은 아담 하와 이후의 모든 사람은 전부 다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나에게 생명을 주신 통로가 되었다는 것 사실만으로 부모를 충분히 공경해야 할 이유가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만약에 부모다운 부모만 공경하라. 내가 볼 때 여러 가지를 부모를 판단하고 비판할 때 부모가 공경할 만한 하면은 공경하라 란다고 한다면은 오계명을 주시지 않았겠죠. 우리가 부모 공경해야 할 두 번째 이유를 본다면은 나를 가장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모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처녀 때에는 자기 몸 하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처녀라도 시집 가서 애 낳고 나면은 그 자녀에 대한 사랑은 가히 신비할 정도입니다. 어디서 저런 사랑이 나올까? 우리 어머니만 봐도 도대체 어디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을까? 정말 신비했거든요. 어느 텔레비 풀어보니까 주인이 개한테 고기 덩어리를 하나 주었어요. 그 개가 탁 받아가지고 지가 먹지 않고 지 집에 들어가서 새끼한테 주는 거예요. 개가 사람보다 낫죠. 여러분, 도대체 이 부모가 자식에 대한 사랑이 어디서 왔을까요? 동물이든 사람이든 하나님에게서 온 거예요. 부모가 되었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사랑을 부모에게 주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내가 너를 사랑하는가를 알게 하시려고 부모를 통해서 자식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죠. 세상 사랑은 다 변하고 식어지고 사라지지만 우리가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는 것이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입니다. 90세 먹은 아버지와 60세 먹은 아들이 길을 가다가도 90세 먹은 아버지가 아들 보고 길 조심하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누가 조심해야 돼요? 아버지, 90세 아버지가 자식을 항상 자식으로 보는, 지가 60이라도 자식으로 보이는, 애기로 보이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죠? 자식은 부모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것. 그게 부모된 자로서 가장 가슴이 아픕니다. 나는 자식을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애타게 기도하고 위하고 있는데 자식은, 부모는 나를 미워해, 부모는 나를 싫어해, 나를 이해하지 못해요. 부모를 오해하고 부모를 멀리합니다. 부모가 가장 가슴 아플 때가 그거예요. 나는 이렇게 자식을 사랑하는데 자식은 부모 보기를 뭐 보듯이 보는 거예요. 그때 부모의 마음은 아프죠. 그때 어떤 생각 듭니까? 니도 결혼해가지고 자식 낳아봐라. 자식을 낳아봐야 부모 마음 안다. 꼭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자식이 부모를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그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는 우리 안에 오셔서 왜 오셨습니까? 사랑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1분도 하루에 1분도 그분께 집중하지 못하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1분도 안 줄 때가 1분도 내가 전심으로 그분을 찾고 구하고 사랑하고자 하는 기도를 드리지 못하고 온 세상에 그냥 마음이 다 빼앗겨 살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 마음이 어떨까요? 우리가 자식이 부모 마음 알아주지 못할 때와 똑같은 거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식을 통해서 뭘 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불효자인가를 깨닫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신기합니다. 불효하는 자식을 통해서도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하셔요. 하나님이 부모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어요. 우리는 이 자식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뭐다? 불효자입니다. 이걸 깨닫게 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노인학대 보고서 2022년도를 보면은 노인학대가 일어나는 장소가 어딘가 하니까 가정이 86%입니다. 생활시설, 요양원 이런 데서는 10%도 안 됩니다. 그런데 노인을 학대하는 가해자 중에서 2022년도에 배우자가 35%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힘 있을 때 배우자 잘 모셔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힘 없으면 배우자로부터 제일 학대를 받기가 쉽다는 겁니다. 아들로부터 학대를 받는 게 28%. 아들 하지만 아들도 부모를 학대하는 주요 주범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딸, 며느리, 사위, 친족이 몇 프로예요? 13%. 그래서 무려 학대 가해자의 76%가 가족입니다. 가족. 그리고 요양원, 요양병원 같아서는 18%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점점 고령화되어 가고 이 가족에 의한 노인 학대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질 것입니다. 지금도 이런데 이제 우리가 80, 90대 보십시오. 이거 뭐 죽고 싶어도 마음대로 죽을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자식에게 그냥 부담스러운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세의 징조가 무엇냐? 부모를 거역하는 겁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부모를 거역하는 이것이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마음을 단단히 드셔야 됩니다. 저 자신을 돌아봐도 이 부모 공경에 대한 설교를 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저는 낙제점이에요. 우리 아버님은 폐암으로 11살 때 돌아가시고 혼자 사는 어머니를 바라볼 때 우리 어머니가 너무 한이 많은 여자거든요. 그저께도 집사람에게 말했지만 집사람 같은 경우는 정말 복된 여자예요. 우리 어머님은 진짜 환 많은 그 61년 동안 사시면서 슬픔과 아픔과 상처와 외로움과 눈물로서 살아온 너무나 불쌍한 여자예요. 그래서 어머니를 바라볼 때 늘 저 마음에 불쌍한 마음이 들었지만은 이 타락한 인간이라 보니까 공경하는 마음은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웬만하면 어머니와는 좀 떨어져 살고 싶고 어머니하고는 좀 마주치고 싶지 않고 깊은 어머님과의 내막을 제가 다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아픈 사연들이 많다 보니까 어머니는 너무나 나를 짝사랑하시는데 저는 그게 싫은 거예요. 돌아가시기 3년 전에 어머님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61세 때 이제 폐암으로 고통받으시다가 돌아가신 거죠. 그런데 그 돌아가실 때 그 통증 때문에 이 폐암 통증이 말로 다 할 수 없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어 하시다가 나중에는 어머니 막 자살 기도까지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집에서 제가 이렇게 마지막 때 간호하다가 이제 막 오늘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이제 성모 대림병원인가 거기를 모시고 갔더니만 병원에서 아예 안 받아주는 거예요. 이 사람 오늘 임종할 사람이라고. 그래서 택시를 타고 이제 어머니를 꼭 껴안고 집 앞에 도착하니까 어머님이 고개를 탁 들으시는데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꼭 껴안고 어머니 얼굴을 보았는데 그 전까지는 막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시다가 임종하시는 순간에 그 얼굴이 그렇게 평안하고 그렇게 아름답고 빛이 나고 영광스러운 거예요. 마치 20세 여자 같은 얼굴이 막 환해지는 거 있죠. 야, 제가 그랬습니다. 야, 이 구원받은 사람의 이 임종 순간은 이렇게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것이구나. 정말 우리가 죽기 전에 천사가 와서 영혼을 모시고 가는구나. 정말 제가 확실하게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눕혀놓고 얼굴을 봤는데 웃고 계셔요. 얼굴이. 올해 돌아가신 지 꼭 30년 됩니다. 이제 철이 돼서 효도를 하고 싶은데 세상에 계시지가 않죠. 너무 안타깝고 죄송하고 부끄럽기만 합니다. 제가 지나온 그때를 보면은 자식이기 때문에 의무감으로 효도를 했는데 효도가 아니죠. 껍데기 효도하는 척했지. 한 번도 공경을 안 했습니다. 오히려 마음을 아프게 한 불효자. 정말 제가 천국 가면 어머님을 배울 낯이 없습니다. 제가 중2 때 외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우리 어머님이 외할머니를 굉장히 잘 공양했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사실 제가 우리 어머니가 첩이었고 다른 집에 가서 아들을 낳기 위해서 갔는데 그 아들을 제가 낳은 거예요. 그런데 왜 어머님이 그 집에 가서 아들을 낳느냐 하면은 아들 낳아주면은 너네 그 친정집에 집을 지어주겠다. 도와주겠다. 그러니까 어머님은 자기 어머니 때문에 그 집에 가서 나를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 어떤 분이겠습니까? 얼마나 효녀입니까?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난 어머니 외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저 중2 때 계속 막걸리 한 잔 받아놓고 우시는 거예요. 노래를 부르셔. 어떤 노래냐면 이미자의 불효자는 웁니다. 와, 정말 그것도 보기 싫더라고. 왜 울까? 정성맞게 젊을 어릴 때. 근데 제가 그 노래를 부르면서 울 줄 몰랐거든요. 불러봐도 울어봐도 못 오실 어머님을 아시나요? 그 노래를 내가 부를 줄 몰랐어요.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땅을 치고 그때부터 눈물이 나오는 아들을 너무나 짝사랑하신 어머니 이제 천국 가서 배울 수 있으니 그것으로 저는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결국은 그 부모를 통해서 생명 주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모 공경을 통해서 먼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법을 배우라고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데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공경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공경할 수 없는 부모를 공경하는 법을 배우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자 구약에는 복이라면은 장수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어. 자 신약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 에베소서 6장 2절 3절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여튼 이 말로 표현을 이렇게밖에 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복을 누리게 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 영과 혼과 육의 모든 복을 다 10계명의 어느 계명도 축복을 약속한 계명이 없는데 이 5계명만 축복까지 약속을 하면서
성경에 수많은 약속이 있는 말씀이 많은데 그 수많은 축복의 약속 중에서도 여러분 첫이라는 것이 첫 번째는 것이 아니라 프로토스입니다. 가장 중요한 최고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축복의 약속 중에서 부모 공경에 대한 약속이 최고의 축복의 약속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는 게 뭐죠? 부모 공경의 이 축복은 부모를 위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복을 받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누구를 위한 계명? 자식을 위한 계명입니다. 자, 자녀가 부모를 공경할 때 그 자녀가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누가 봅니까? 그 자녀의 자녀, 손주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 손주는 본대로 배운 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부모를 이렇게 공경하는구나. 그거를 교육으로가 아니라 실제 삶에서 보게 되면서, 그래서 그 손주도 그 자녀를 그대로 본대로 어떻게 해요? 공경하니까, 그러면 그 자녀가 복을 받는 거죠. 그럼 그 자녀가 공경하는 것을 그 정손자가 보게 되고, 그래서 이 부모 공경의 복은 이 하나님의 복을 자자손손 대대로 이어주게 하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이 오래 사시면은 왜 안 돌아가시나 심이다가 아니라 내가 지금 계속 더 많은 복을 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고 계시는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 복을 더 많이 받게 하시려고 저렇게 안 돌아가시는구나 말씀을 느꼈는데요. 이 부모 공경은 이 타락한 죄인들이 가장 하기 힘든 것이기에 축복의 약속까지 하신 것입니다. 근데 공경은 그냥 돈 좀 대주고 껍데기가 아니라 진실된 마음으로, 깊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하라는 것인데, 이게 인간의 힘과 마음으로는 죽었다 깨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복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처절한 나의 죄성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깨닫게 돼요.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될 때 어머니를 바라보면요, 부모님을 바라보면요, 불쌍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우리 부모가 나에게 이렇게 힘들게 했나? 왜 이렇게 나를 정말 인생의 상처를 주었나? 알고 보니까 우리 부모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받은 상처 때문이었구나. 피해자였구나. 비로소 부모님을 용납하고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죄인으로 보게 돼. 죄인이거든. 죄인. 부모도 죄인이거든.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니까 부모가 다 용납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할 때 부모님을 용납하게 되고, 두 번째, 믿음 생활이에요. 믿음 생활이 뭐죠? 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리스도만 초점을 맞추고 깊은 교통의 시간을 좀 갖기를 바랍니다. 제가 수요일날 한 말씀 드렸죠. 이거를 거룩한 낭비예요. 여러분, 시간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임재 가운데 있는 시간은 막 아깝거든. 근데 그게 거룩한 낭비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 당신만을 찾고 그분과 연합하고 그분의 임재 가운데서 교통하고 사랑하기를 바라셔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들어와요. 이게 사랑이에요. 내 마음이 바뀌게 돼요. 그래서 사랑이 비로소 흘러나오게 돼요. 억지로가 아니라 그냥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신약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절대로 율법이 아닙니다. 복받기 위해서 억지 춘향이 아니에요. 복음 안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그런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면은 그 마음을 순종하십시오. 바로 부모님을 찾아가서 돌아가시기 전에 한 번이라도 찾아가 가지고 위로하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도록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도 지금 너무나 마음이 안타깝잖아요. 계속 다 그렇잖아요. 다 지금 다 돌아가시기 다들 뭐 80대 90대 다들 지금 뭐 여러분들을 부모님이 교회를 나가시더라도 복음을 모르시는 분 많거든요. 계속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천국으로 인도하셔서 여러분 가정이 대대손손 부모 공경을 통하여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 부모도 죄인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제는 십자가 복음 안에서 우리 눈이 열려 부모를 사랑할 수 있도록 마음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모든 가문마다 이 부모 공경에 이 말씀이 이루어져서 영혼 육이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복된 자가 될 수 있도록 부모 공경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